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찾는 친구들은 113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몇몇 친구들은 딱 책갈피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는. 자,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 공경을 위한 세 가지 지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 자, 오늘 몇 번째죠? 자, 오늘 몇 번째일까요? 5번째, 맞습니다. 자, 잘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10계명 중에 오늘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4번째에서 5번째에 넘어갈 때 이제 어떤 하나의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초점이었다면은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의무라고 단어를 표현했는데 의무라는 건 뭐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장 간단하게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학생의 의무는 뭐예요? 학생의 의무는 뭐라고요? 뭐 대답이 약간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학생의 의무는 공부라고 하죠. 별로 납득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아무튼 학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공부가 의무라는 말을 뭐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무조건 1등을 해라, 무조건 탑을 찍어라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내가 꼭 어떤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지만은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10계명 제 5번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자, 앞에서부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들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의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 첫 번째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의무들 앞에 나눴던 내용들에서 이제 앞으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대상인 부모님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일반적인 범위에서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한 이 부모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우더른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사실 이제 원어에 있는 부모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자, 많이 넓히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주변의 어른들, 자, 부모님 말고 또 누가 있죠? 선생님들, 어른. 자,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까지로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우선은 가장 1차원적으로는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공경한다는 게 뭘까?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모 공경이란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자,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까지가 바로 여기 포함되는, 부모 공경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자, 여러분들의 솔직히 자, 어떻게 하세요? 부모님 불렀어요. 아, 왜? 자, 부모님이 불렀을 때 네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못 본 것 같긴 해요. 어딘가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도 안 그랬고 저희 형도 안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 자,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네, 뭐 저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진 않더라도 자, 여러분들 혹시 자, 이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날 불렀는데 솔직히 속으로 좀 짜증났던 적들이 있을 때 있진 않나요? 아,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때로는 우리도 뭐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 보니까는 부모님 불렀는데 속으로 왜 부르지 또 막 내라고 하면서 그나마 가더라도 속으로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그게 우리의 표정에서 나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내 표정이나 말투에서 드러나기도 하죠. 자, 우리가 부모님 존경한다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을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대하고 있는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는지 얼만큼 존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나는 우리가 여러분들 때로는 부모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뭐가 좀 그래요. 조금 이제 솔직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가 좀 별로예요. 별로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러하니까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면 존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아랫사람이 우더룬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뭐 집의 부모님들이 또 학교나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떤 표정과 말로 대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불렀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들의 안면 근육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좋은 표정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 공경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르는 순종. 자, 앞에 이제 존경에 관한 것과 이야기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뭐 좀 해라고 했을 때 자, 그거를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성경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누구야 오늘 저녁 먹은 거 설거지 좀 해라고 해요. 자, 근데 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명이 네 대답을 잘 해놓고 안 해요. 자, 또 한 명은 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설거지를 해요. 자, 1번과 2번 중에 누가 순종한 거죠? 2번이죠. 그쵸? 자, 1번이 아무리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놓고 안 해버리면 순종이 아닌 거죠. 혹 물론 가능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웃는 얼굴로 잘 대답하면 좋겠지만은 꿍시렁거리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꿍시렁거리더라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 순종하라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지켜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이 너 이번 성적 100점 맞아라고 했지만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뭐 때로는 내가 내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때로는 부모님과 나의 어떤 생각 아니면 때로 어떤 일들 가운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적어도 여러분들 예의 있게 얘기하시면서 부모님과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님 공경이란,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모님을 향한 감사. 자, 감사. 자, 이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금전적 가치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자, 금전적 가치를 드린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이를테면은 내가 감사하는 만큼 얼만큼 돈을 쓸 수 있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뭐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자, 여러분들 50만 원이 생겼다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현금 50만 원이 생겼어요. 자, 내일 부모님 근데 생신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자, 나한테 50만 원이 그냥 생겼어요. 근데 내일 뭐 엄마 생일이라고 해봅시다. 엄마 생일인데, 자, 여러분 엄마 생일을 위해서 얼마까지 쓰실 수 있으십니까? 5만 원? 1,000원이요? 1,000원은 잘못 들은 거죠, 제가? 5,000원이요? 참 많네요. 네. 어디서 이런 효자들이 나오셨는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대답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떠오른 대략적인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우리의 감사라는 게 꼭 돈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금액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는 자, 여러분들 혹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뭐 사귀고 이랬던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아니면은 그냥 저는 못소리지만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나한테 똑같이 50만 원이 주어졌는데 내일 내 애인이 생일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동일한가요? 50만 원? 올인 무조건 다. 네. 25만 원? 그래도 많이 간. 자, 그쵸. 엄마 5천 원보다는 그래도, 네. 자, 키우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내가 감사라는 것이 때로는 물론 언제나 늘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언제나 돈으로만 증명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때로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내가 감수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것들을 그만큼 사용하면서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땡큐 말 한마디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자, 예전에 5월 가정의 달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저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뭐 지금 가정의 달은 좀 지났지만은 이제 가정의 달에 이런 거죠. 부모님께는 종이 카네이션 하나 드리면서 어린이날에 30만 원짜리 선물을 요구하는, 그게 어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자, 그쵸? 그렇지만은 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면 내가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엄마 땡큐, 아빠 땡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만큼 뭐 어떤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떤 행동으로라도 부모님께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드러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는데, 자,
솔직히 그래요. 자, 이 세 가지 생전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이런 내용 진짜 단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학생이면은 내 학생의 의무가 공부이듯이 내가 자녀라면은 내 자녀로서의 부모님에 대한 의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공부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공부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도 공부가 의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되고 100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크면은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 집 부모님은 안 그러시지만은 간혹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옆집 누구는 자식이 뭐 해줬다더라. 뭐 유럽 여행을 보내줬대.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세요.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그렇게 뭐 비교하거나 물론 내가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와 비교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라는 것은 꼭 어떤 좋은 결과, 값비싼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거기에 성실한지, 얼마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당신에게만 잘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무조건 나한테만 잘해야 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짜증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예민한 거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가능한 한 웃는 얼굴로 부모님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곧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미션을 줘볼까요? 한 주 동안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짜증 안 내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내 시험 기간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루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나 부모님이랑 정말 다투지도 않겠다. 정말 짜증내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어찌 보면 잠깐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 어떤 표정이고 어떤 말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찌 보면 대신 좀 생색을 내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들 한 주간에 참 바쁘게 보내시고 어찌 보면 정말 여러분들 시험 기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미리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들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 기간에 힘듦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시험 기간에 힘듦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요, 부모님들은요, 그냥 그게 매주예요. 매주가 치열합니다. 매주 직장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짜증과 그 불평과 다 들어주는 그 삶을 일주일 내내 계속 보내고 계세요. 언제 쉬는지 모르겠어요. 못 쉬시는 경우들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또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말투로 대하고 있지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어른들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근데 참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래요. 짧게 끝나지 않아요. 아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걸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 뒤이어서 어떻게 내용이 있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거야 라는 거는 장수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긴 인생 동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계명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냥 오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래 사는 그 하루하루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하는 거 원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자, 복 받고 싶으시면은 자, 오늘 말씀대로면 간단합니다.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나한테 내 제단 앞에, 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하고 많이 헌금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무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로서 또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어른들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자,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이미 여러분들 섬기고 있어요. 서로 섬김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미 섬기고 있죠? 그럼 서로 섬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한테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